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1번째 E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선가 동일한 기도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한 기도,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기도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물론적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두 번째입니다. 성이 무엇인가? 성은 이제 계시록에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은 부르심 받은 자의 공동체인 교회이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혀진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건축해서 그 땅이 넓혀진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단절하는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무너진 성벽의 첫 번째로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기침이 나죠. 비슷한 내용을 한 2년 전쯤에 제가 죽은 짐승들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세상의 쇠퇴, 오늘도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현상과 쇠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무너진 성벽의 기준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파수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두 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한쪽은 관념, 이데아라 그러죠. 아이디어, 이데아. 또 한쪽은 material,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관념을 배제하고 관념은 물질을 낮은 레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 말이 두 번 들리지 않죠? 약간 두 번 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유명한 철학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왼쪽에 손을 위로 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오른쪽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각각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죠.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자연에 대한 자기가 쓴 책입니다. 이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책은 윤리에 대한 책입니다. 손가락을 한 명은 위로 하고 있고 한 명은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것이 이데아에 대한 겁니다. 이데아. 그래서 이 이제 손을 위로 하고 있다. 플라톤이 위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존재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질적인 그 진리. 제가 이게 중요한 이런 거 할 때는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평상시에는 들어오다가 이런 거 할 때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유심히 봅니다. 이런 거 할 때 왜 빠질까? 아무튼 이게 왜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리지? 여러분 괜찮으면 괜찮은 건데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러면 막 소리가 두 번씩 들려서 아무튼 그냥 가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위로 손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인 이데아가 위쪽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이데아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건 관념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적인 삶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윤리적인 개념,
실질적인 개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관념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특히 관념에 대한 것을 나중에 후기의 그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마누엘 칸트의 관념론. 근데 관념론 그러면 일단 관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교도 관념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실체가 없는데 그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체를 강조하는 것이 이 물질, 유물론이에요. 물질, 마테리얼리즘이죠. 이 유물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는데 유물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존재론적, ontological materialism, 존재론적 유물론, 그 다음에 기계론적 유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뭐 대충은 들어보셨죠? 일단 이제 존재론적 유물론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존재론적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성경적 세계관. 거기에는 네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고 마귀가 있고 만물, 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위아래가 없을 수도 있고 좌우가 약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어떤 신들, 가즈, 그 다음에 네이버가 아니에요. 그들은 휴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죠. 또는 higher animal, 고등동물이라고 얘기도 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을 정면 위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진화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부정하는 행위죠. 그리고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마테리얼, 이게 그 물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네로우 다운 해놨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죠,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블은 있다라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변형된 귀신, 이 신들과 싸우는 어떤 뭐 그런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위아래를 강조하는 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예를 들면은 이게 다신론적 세계관, 다신론이니까 위가 이제 신들이 여럿이 있겠죠? 뭐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들이 있잖아요. 예, 신들이 있고 그러면 이 신들이 머티리얼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머티리얼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힌두교와 도교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 내재 신론이죠. 이게 물질에 신이 깃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사람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뭐냐면 불교예요. 예를 들면은 you can be G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신론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를 강조하면서 좌우측을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세속적 세계관은 일단 위아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관념이라는 개념이 없고 물질이라는 개념 중심으로 가니까 물질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강조하는데 일단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영이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라는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 아이디어다, 노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적 세계관, materialistic worldview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material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에요. 사람도 물질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적 이데아를 배경으로 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반대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으로 물질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융합이,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융합이 말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옛날에는 이게 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융합,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옛날에는 머티리얼 쪽에서 지금 많이 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으로 세계관이 바뀝니다. 좀 어렵죠. 아무튼 유물론이라는 게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론적 유물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계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은 아르게 어떠한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상의 탄생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불이다, 물이다, 또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이 중심, 그 탄생의 원리,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산소가 타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은 산소를 또 쪼개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제가 H 수소를 갖다가 전자가 두 개라 했는데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8개인가요? 하여튼 전자가 이렇게 보면 핵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 자체가 타서 불이 되는 것이지 불 자체가 가장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기 안에는 뭐 산소와 옥시전과 뭐 나이트로젠, 질소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바람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물, H2O 마찬가지예요. 수소 분자 2개에다가 또 산소 분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것도 더 쪼개 들어가 보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 최근에는요, 이 원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원자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게 미립자라는 말이죠. 이상한 좀 표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원자가 불변의 객체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기계론적 유물론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보는 시간도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라고 요즘 뭐 과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인간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유물론, 기계적 유물론을 얘기할 때 어떠한 본질적인 것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본질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유물론은 많이 요즘은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변증법적 유물론인데 변증법적 유물론인데 변증법적 유물론은 여러분 이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헤겔이죠. 헤겔의 그 변증법이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독일어인데, 이게 그 태제, 우리말로는 thesis, 그 논문을 thesis.라 그러는데, 그걸 태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변증법이라는 게, 여러분이 볶음밥을 만들어요. 딱 만들었는데, 좀 싱거워. 그래서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었으니까 그 전보다 더 좋아지겠죠. 소금만 넣었는데 소금만 넣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굴소스도 약간 넣었어요. 굴소스도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나 오늘 좀 파인애플을 좀 넣어서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정반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안티태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로 신태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지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물질의 세계는 정과 반과 그것의 합으로, 정반합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관념적인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헤겔의 이거는 관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관념론에 해당되는 변증법을 이 사람이 유물론에 적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칼 마크스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럼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그 절대 담론으로 채택하지 말고요. 그 왜 그러냐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하라는 거죠. 반론을 제기해서
또 다른 합일점을 찾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안티테제가 있으면 거기서 신테제가 나오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토피아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칼 막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칼 막스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베이스와 슈퍼스트럭처, 토대와 상부 구조가 있다.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 생산하는 어떤 프로덕션에 대한 거예요. 이 베이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 막스의 개념 자체는 전부 뭐냐면요. 생산과 관련되는 것을 베이스로 깐 거예요. 뭐가 생산되잖아요. 돈이든 뭐든 생산하려면 우리가 뭐 노동이든 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력도 들어가야 되고 노동 원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땅이 있어야 농부가 될 수 있고 그 곡식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좋은 햇빛이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농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쌀을 사 먹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옆에 교회를 하나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런 생산 원리를 베이스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라고 얘기해서 상부 구조가 있다.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는 상부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한다. 쉐입스한다. 여기 돼 있죠. 화살표로. 그런데 상부 구조는 그럼 베이스에 대해 영향을 안 주냐? 준다는 거예요. 메인테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없는데 뭐 학교가 없고 사회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뭐로 개인 혼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큰 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부 구조는 이 베이스를 메인테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베이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베이스는 결국은 생산되는 어떤 양식, 생산, 아까 말했잖아요. 쌀을 생산한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쌀이 있어야겠죠? 물이 있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보느냐? 이 칼 막스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위에를 관념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데아로 보는 거예요. 관념적 개념으로. 그 아래를 물질적 개념으로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질 베이스가 있어야지 슈퍼스트럭처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본 거죠. 칼 막스가 고민을 했을 때 뭘 고민을 했느냐? 이 세상은 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농부들이 자기가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자기가 양식을 먹고 그냥 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뭐가 있는가? 그게 스트럭처다라는 거죠. 잘못된 스트럭처가 있다. 생산 구조가 잘못됐더라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시 시대, 이제 칼 막스 개념은 원시 시대 있죠? 원시 시대에는 뭔가 여러분 뭐 과일이 있고 뭐 쌀을 요만큼 지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고 나서 남는 건 어떡하나요? 생선 먹고 남은 거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 싸워요. 가인과 아벨도 원시 시대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하루치만 거두라는 만나도 이틀치 걷고 막 그러다 썩은 냄새 나요. 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원시 시대는 안 싸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고대로 와서 중세로 와서 근대로 오면서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뭐와 뭐와의 싸움이냐면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동체에서 서로 나눠 먹을 때는 그걸 싸울 일이 없어요. 남으면 버리면 돼요. 근데 버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시키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게 주인과 노예의 고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세로 가서는 영주와 농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주는 2% 정도, 농노는 98%가 다 농노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착취를 한 거죠. 그래서 농노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영주는 호의호식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시스템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로 오니까 근대는 좀 바뀔 줄 알았더니 근대에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생긴 거죠. 자본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노동자는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이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 영국에 법이 생겼대요. 그 12살 밑에 아이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답니다. 그 법이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 12살 밑에 아이들도 일을 했다는 거죠. 10시간 이상을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이들은 10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본가들은 배를 떵떵 걸리고 사는 그 문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back to 원시, back to primeval, 글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저거다. 저게 답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게 가인과 아벨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고 죽음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갈등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의 가난과 부의 분배가 잘못된 것들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네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라. 그러면 이것을 알겠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겠습니다. 수고하여서 수고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수고 안 하려고 먹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뺏어 먹는 거고 하나는 빌어 먹는 겁니다. 뺏어 먹는 것을 강도, 빌어 먹는 것을 거지. 뺏어 먹는 것은 착취, 빌어 먹는 것은 일 안 하고 먹겠다는 겁니다. 착취에서 전체주의가 나타나고요. 빌어 먹는 것에서 공산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칼 막스는 이 착취의 개념을 이 빌어 먹는 개념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계급 투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혁명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B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쭉 나옵니다. 한 10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크리스찬은 한 3명밖에 없어요. 칼 막스, 아인슈타인, 뉴턴, 그다음에 뭐 다윈,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가 이제 아주 위대한 크리스찬이고 스티브 호킹 뭐 그 외에 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단독적으로 가장 그 투표를 한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넘버 원은 누구냐? 칼 막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아이작 뉴턴이나 뭐 이 다윈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과학자 또는 사상가, 스티브 호킹도 과학자지만 이들이 말하는 과학의 개념들이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과학이에요. 스티브 호킹의 과학 개념, 뭐 여러분 뭐 양자역학 전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말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것을 실천해 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걸 국가적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실천주의자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그래서 나타난 거죠. 근데 소련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소련 해체할 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쪽 저쪽에서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뭐 TV가 있는 방에 사람들 막 모여서 보고 그랬습니다. 소련이 망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때 충격이었죠. 근데 문제는 해체한 공산주의가 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자체지만. 자, 이제 여러분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유물론이 오랫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공산주의를 실험해보고 그것이 뭐 성공했든 망하든 뭐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좋아져서 뭐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리가 좋아져갖고 그거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오늘 막 헷갈리네.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요즘같이 강력한 모습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걸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론적 신학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어요. 유물론적 신학. 아까 유물론은 관념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관념은 종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물론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요, 띠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띠오 플러스 롤로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그게 신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유물론적 신학이라는 말은 핫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과 같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가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 그림만 봐도요,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기 보면은 어디 배들이 들어오죠. 서구 선진 나라에서 식민지를 하려고 지금 뭐 남미든 어디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고, 거기에 이제 누가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목수인 이유는 예수님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구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 지옥이 있었는데, 천년 후에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 지옥이었어요, 진짜로. 이 캐톨릭이 장악한 천년 지옥 때, 그때 종교 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때 캐톨릭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예수회예요. 캐톨릭이 만든 게 아니고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캐톨릭은 절대로, 바티칸 교황청은 절대로 사조직을 만드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만 예외였어요. 예수회만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으로 통한 나타난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뿌리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 하면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정립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요. 1800년도에 1700년도 만에 계몽주의가 터지죠. 그리고 1850년에 진화론, 유물론, 정신분석학 뭐 이런 것들이 막 거친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그때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정통주의예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orthodoxy라는 말 자체가, orthodoxism, 이 자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이란 말 들어가는 게 참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신복음주의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으니까, 필요하면 그 영상 내가 올렸나? 그때 그때도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막 자꾸 소리가 지금 안 좋고 막 그랬죠. 그때도 뭐가 끊어져 갖고 올리지 못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시면 뭐 얘기하는지 좀 헷갈리는데 한번 잘 보세요. 밑에 예수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신정성주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이 정립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건 영적 전쟁의 싸움이다. 아우러베를이 필요한 것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한 작품이 뭐냐면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네오막시즘이에요. 여러분, 막시즘이 공산주의와 같은 것들은 혁명, 투쟁 이런 말을 이제 요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넣냐면 인권이란 말. 아까 보셨죠, 여러분? 세계관에,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머티리얼에서 인간 쪽으로 옮겨가요. 인권을 강조한 막시즘을 네오막시즘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뭐가 또 탄생하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수의 신정통주 해방신학. 뿌리가 다 같은 놈들이에요. 얘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아까 말했던 이게 로욜라 대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프란시스 사비에르랑 함께 1534년에 교황청 이제 어떤 회의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영성 모임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영성 모임.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바티칸은 절대로 사조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회에서는 절대로 교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교황이 예수회 교황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찬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예수회 팀들이,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막 대학도 엄청나게 만들죠. 한국의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 조지타운, 로열라 대학, 포덤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의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어요. 조치대학, 뭐 이런 거 전부, 그 다음에 데카르트도 예수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아 보인다고. 여기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막부 제3시대 일본 막부의 수장이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딱 보니까는 천주교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천주교 금교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순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들어왔던 그 유명한 신부가 프란시스 하비에르 신부예요. 포르투갈 신부인데 예수의 출신이에요. 이분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가사키, 지금 원자 폭탄이 터져졌던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순교자의 이 사진입니다. 26명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에서 30만 명, 약 50만 명의 캐톨릭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요. 20에서 3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었던 거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박해 현장에는, 핏부림의 현장에는 그 이후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여전히 0.3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바른 복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부흥을 주셔왔어요. 근데 바른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캐톨릭이 여러분 이단입니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캐톨릭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단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단이 아닌데,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이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신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교가 일어났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남미입니다. 북미도 그랬고 남미도 그랬고 스페인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스페인이 들어갈 때 기독교를 캐톨릭을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캐톨릭의 사제들이, 선교사들이 전부 예수의 출신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카사스라는 신부. 그래서 이 신부가 그 원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삶을 대변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브라질 빼고는 전부 그래서 스페인 쪽에 영향을 받은, 예수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지금 현재 남미의 신앙이에요. 남미 사람들은 전부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믿는 캐톨릭은 캐톨릭이 아니에요. 혼합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옛날에 출장 갈 때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집마다 사당이 있어요. 문 열어보면 여기 개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걸어놔. 좋은 거 다 갖다 놔요. 혼합주의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들의 뿌리가 예수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미션이라는 영화. 가브리엘 송 나오잖아요. 띠라라라라 띠라라라라라라 이거죠. 넬라 판타지로 우리 번역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이제 숭고한 어떠한 선교사의 삶,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바꾸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포르투갈 어떤 식민 정권이 들어올 때 그 땅을 차지하려 그러니까 어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부가 크리스찬이 돼요. 여기서 크리스찬은 캐톨릭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들 편에 서는데 이 사람은 칼로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왼쪽에 있는 그 신부, 이분이 누구죠? 제레미 누구죠? 하여튼 이분은 아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나가다 총 맞고 죽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몇 번 보고 감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동과 상관없이 선하지 않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미는요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 정도가 조금 잘 살았고 나머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살았어요. 그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착취와 압제와 폭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취, 압제, 폭정은요 북미
얘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었어요. 유럽에도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여전히 이러냐? 그 뿌리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는요, 예수의 맹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또 예수의 음모론을 여러분 따지면 안 돼. 또 예수에 하면 또 예수에서 뭐 지금 교황이 있고, 거기에 666이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출현하고, 요따구로 얘기하는 분들은 잘 여러분 피하시고, 그냥 예수회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그 뿌리가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을 반대하려고 만들어낸 예수회, 그리고 그 다음 신정통주의,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이 해방신학,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맹세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맹세하는 선언문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원문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나는 더 나아가서 칼빈주의자의 영국과 스코틀랜드인데 잘못 썼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들, 위그노, 그리고 개신교나 메이슨의 이름을 가진 교리들의 교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한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지시에 따라 모든 이단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자를 상대로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고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선언한다. 나는 그들을 지구상에서 근절시킬 것이며 나의 성별, 조건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 악명 높은 이단자들을 매달고 불태우고 삶고 가죽을 벗기고 교살하고 산채로 매장할 것이다. 그들의 불가항력적 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여자들의 배와 자궁을 찢고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벽에 짓밟을 것이다. 이건 실제, 이건 뭐 음모가 아니고요. 거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회를 조직하면서 처음에는 영성 수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카톨릭의 어프로벌을 받을, 교황청의 어프로벌을 받을 정도면, 교황청은 사조직 원래 원치 않는다니까요. 니네가 왜 만들라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를 죽이려고요. 오케이,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뿌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마테오 선교사가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복음화가 지금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얘기는 천주교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와 같은 영국, 허슨 테일러 같은 중국,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 남미는 워낙 그 예수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못 살아. 가난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신학이, 리버레이션 티올로지가 나타났어요. 1968년 예수의 페드로 아르페 장군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71년 카톨릭 주교 시노드에서 세계의 정의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이 뿌리가 오늘날의 다양한 모습,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 해방 신학이라는 모습으로 페미니즘 신학, 흑인 신학, 홀로코스트 신학, 퀴어 신학, 탈식민주의 신학 등으로 이름만 바꿔가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그 뿌리는 유물론이에요. 우리 은별자매가 기도문 준비할 때 오늘도 다시 리뷰하면서 기도했는데, 유물론, 미국 사회를 파고든 유물론에 대해 얘기했죠. 이름은 유물론인데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나타납니다. 유물론 그럼 싫어요, 사람들이 요즘. 투쟁, 전쟁 이런 거 싫어하면 혁명. 근데 인간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짐승에 대해서 물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7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싸워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되게 힘있고 폭력적인 어떤 짐승의 권세예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데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뿌리 쓰면 안 되죠. 가짜죠. 짝퉁이죠. 그래서 이것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이 두 개의 정체가 뭐라고요? 박해와 미혹이라고요. 박해와 미혹이 계속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된 연결된 파트를 한번 보세요. 그게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짐승이라는 어떤 세력에게, 어떠한 이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이제 마지막 때 예언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지금 시대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됐어요. 거대 담론이 무너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게 요즘이에요, 이게. 그죠? 메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메가 내러티브가 죽었어요. 공산주의는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전쟁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를 왜 불안하게 하는가?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면 저는 네오막시즘을 더 중시하게 봅니다. 인간과 결합된, 휴머니즘과 결합된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 플러스 휴머니즘. 아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영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음행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스탈린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의 딸이에요, 실제.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몸으로 실체를 느끼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져서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진화론, 그 다음에 이 유물론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뭐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폭력, 투쟁을 유발합니다. 계속적으로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스탈린은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고 55년 동안요 6천에서 8천만 명이 죽어요. 북한에는 그 권한의 행군 때 250만 명이 아사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전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만. 미혹, 이게 과학, 종교, 과학주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면은 안 따라요. 여러분 철학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해겔의 여러분 정신현상학이라고 다음 주에 제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읽어도 모른대요. 철학 교수도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 얘기는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철학책 보면 어렵죠. 그래서 미친 거예요. 미쳐서 어디로 가냐면 미아래 가는 겁니다. 미아래 가면은 점집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철학관이라고 돼 있어요. 전부. 그런데 막시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막시즘은 실천주의 신학이거든요. 신학이 아니라 실천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미혹하죠, 더. 와, 봐라.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 너희는 평등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가장. 공산주의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인민의 각성과 사회 통제를 전제로 생산의 수단의 공유 및 인간 평등에 반하는 계급과 부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이념이다. 이게 교회로 들어오는 걸 오늘 본다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요? 아닙니다. 네오막시즘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 유물론적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핫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이거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공유, 평등, 혁명이라는 공산주의 세 개의 가치로 들어와요. 첫 번째 공유. 예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부의 불균형한 분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이걸 분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 전체 3%, 부의 3%를 70%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14%를 20%가 가지고 있고, 맨 오른쪽에 가면 0.7%를 전체 부의 40%를 단 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7명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분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더 갖던지 착취, 전체주의 아니면 빌어먹던지 공산주의 이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웃긴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 1%가 자산을 움직이고 전 세계 90%가 버블을 일으킨다. 이거 뭐 경제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 잘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요즘 들어오냐면 토지의 공개념 같은 게 들어와요. 한국에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택지.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돈을 사서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는, 왜냐하면 평생 벌어도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자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주 뼈저리게 이게 있어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지 않고자 하는 머리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희년이라는 거죠. 이 77이 49, 7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 해방을 시키는 거죠. 모든 주민을 자유를 선포하고 심지어 땅까지 주고 자기 소유로 돌아가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희년의 개념이 오늘날 어플라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희년이 49년이면요. 일단은 이걸 실현하려면 희년을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럼 왕이 해야 되는데 49년 동안 통치한 왕이 몇 명 없어요.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아마 요시아가 아니라 누구죠? 우시아가 한 51, 2년 정도 되고요.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히스기야가 한 22년. 일찍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 희년을 선포하려면 내가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데 죽어버려, 그냥. 희년을 선포 못하고 죽어. 그리고 단 한 명도 그걸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지켰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희년을 따라야 돼요? 이 희년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주빌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게 주빌리잖아요. 이 주빌리가 실현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주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경에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걸 오늘날 누가 실현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 45.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all things in common.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따라 나눠줘.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재산 판 것을 딱 앞에 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일 억울하죠.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그랬어요? 그들은 중요한 걸.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공산주의 원리를 따르면 더 많이 가진 것을 뺏어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쳐다보는 저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내 거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back to primeval이 아니고요. back to 에덴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 죄짓기 전의 모습. 그죠? 그거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 빈그릇 프로젝트를 원래 빈그릇 프로젝트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빈그릇의 본질은 내가 힘들어요, 요즘. 그게 좀 무너져 있어요. 목사인데 말하기 창피해, 쪽팔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다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헌금을 갖다 주는 거. 나 헌금 달란 적이 없는데 이게 빈그릇 프로젝트로 우리가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엘리사에게 온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이 사람 거 뺏어서 여기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 평등을 잘못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평등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이퀄러티.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한 마을 안에 어떻게 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저쪽은 아파트고 여기는 빈민촌이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불평등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다. 전부 시스템의 이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스템일, 구조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평등해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요? 불평등의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죄라고요. 죄. 인간의 죄. 죄의 이유라고요. deform, reform, transform에서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reform을 봐요. 뭐가 deform 됐느냐? 왜?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말한 내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영표 씨가 처음에 교회를 안 다닐 때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이 세상을 보고 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더 가진 사람이 있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명에게 똑같이 빵을 하나씩 나눠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빵을 3개 나눠주고 두 사람은 없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 평등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보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빵 3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 빵 3개를 하나씩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요즘 보십시오. 평등혼 이런 평등이란 말이 이퀄리티가 계속 들어와요. 메리지 이퀄리티. 그래서 동성애 결혼 찬성하고 이런 내용들. 만약에 평등이라면 송명희 시인이나 그 다음에 김희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왔던 김희아 집사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얼굴이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다스리라는 것을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들 보고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불평등한 하나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나에게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평등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혁명입니다. 설마 교회 안에 혁명이 들어오겠어요? 네, 교회 안에 혁명이 들어와서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혁명밖에 없다. 근데 혁명 이런 얘기하면 요즘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혁명을 다른 말로 많이 바꿔서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 이런 말은 쓰지는 않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사랑, 네오막시즘은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 사랑. 인간이 가난한데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 시스템을 바꿔라. 영적 전쟁을 시스템 이블과의 싸움으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이 귀신, 마귀 새끼를 냅두고 시스템, 정체성 없는 시스템 이블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오막시즘이에요, 전부. 두 가지 계급만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카페를. 혼자 일해요. 그 사람은 자본가예요? 노동자예요? 알바생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자본가금 노동자겠네. 알바생이 오면 갑자기 자본가가 됩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의 부채질을 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장자크 루소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Back to nature. 여러분, nature가 원래는 creature가 아니라 nature예요. creature, 우리는 creature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빼니까 거기서 nature가 된 거예요. nature에서 부사가 되면 naturally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겼니? naturally.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니? natural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그래서 자연주의 자체도 오늘날 우리 말하는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이게 전부 뿌리가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말을 한 걸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물론 혁명 자체를 갖다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 것도 있죠. 봉건 군주가 농도들 너무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취하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한 사람이 보고 와우 이거다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칼 막스와 레닌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혁명에서 부의 분배가 잘 일어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건설된다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면 it's okay. 나는 I will follow.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그 집권한 당을 자코뱅파라 그러거든요. 자코뱅파가 집권한 다음에 의회를 장악하고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이걸 다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반대파를 처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둘 중에 재판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죄예요. 중간은 없어. 감옥 이런 거 없어. 그냥 사형 아니면 무죄. 인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 선언을 했어요. 인간답게 살자. 그런데 인권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국고를 전부 몰수를 해요. 국고를 몰수하기 위해서 국고에 개인의 재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땅 중에 개인 재산들. 그걸 전부 몰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죽여요. 공포정치, 이걸 흔히들 공포정치의 기간이에요. 1년 동안요. 파리에서만 30만 명이 체포되고 처형당한 사람이 15,000명이 교수대에서 그냥 처형당합니다. 재판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갔더니 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이거다 한 게 칼 막스라고요. 여러분 이 조지 오웬의 애니멀 팜이라는 동물농장 여러 번 말씀드리죠. 동물농장에 착취하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이 돼지가 아주 지혜가 있어서 동물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주인을 내어 쫓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평등하게 좋은 사회가 건설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인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들을 경비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을 착취하는 이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네오막시즘이라는 모습으로 인본화와 유물론이 머티리얼리즘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모습으로 오늘날 나타나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취, 전체주의도 문제지만 공산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빌어먹어도 안 되고 뺏어 먹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는 그 여자, 이 여자가 하와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계시록에 등장할 때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가 됩니다. 누구냐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잉태하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잉태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탁 낳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종신토록 수고의 땅의 소산을 먹는 이 땅의 고통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만이 그 명령을 수행하십니다. 어떻게? 창세기에 있던 문화명령이 다스려라를 이 땅에 와서 사랑하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여러분 빵 3개 가지면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참 유토피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유토피아가 우리가 실현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적 사상, 유물론적 사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신학교 현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신학교를 다녔다니까 저 선교학 공부하러 다녔는데 미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이 선교 현장, 신학교 현장, 교회까지도 교회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무기력해. 우리는 그런 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괜히 싸우면은 그럴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주가 명령하십니다. 강한 군사들아 일어나라. 나팔 소리가 부르면 우리 전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갑시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는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 이러한 유물론적 사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유물론적 신학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퀴어 신학, 해방 신학, 뭐 홀로코스트 신학, 무슨 흑인 신학, 남미 신학,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변형된 모습으로 계속 자리 잡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들어왔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원수는 오랫동안 작업했어요. 예수회를 통해서 작업하고요, 신정통주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방신학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스며들게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바알에게 물 끓지 않는 이 땅에 그래도 살아남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이 투쟁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시스템 이블과 싸움이 아니고요, 이 뒤에서 조장하는 어둠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미혹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어둠의 권세 대적합시다.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권세가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뿌리가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패밀리예요. 진화론과 유물론도 같은 놈들이고요. 원뿌리에서 나왔어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 산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인본주의 다 융합하잖아요. 요즘 다 융합한다니까요. 각계 전투 안 해요, 여러분요. 퓨전이에요, 퓨전. 그래서 네오 막시즘 같은 이 퓨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문제나 뭐 낙태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자연주의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를 못 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소리 냈다가 잡혀가든지 잘리든지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너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밖에 나가서는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뉴욕 땅에 가득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하나님의 청년들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자들이 일어나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뉴욕 땅을 지키고 뉴욕이 불바다가 돼서 미국 전역을 태우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반도에도 그 불이 퍼지게 하시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 불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주여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이여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팔 소리 크게 선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벽은 무너졌고 성 무너진 곳에 올라와서 파수하는 사람도 없고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 성을 보수하는 사람도 없어서 저희가 힘겹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을 남겨두셨고 함께 하나님,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여기 작은 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명이 천을 상대하고 둘이 만을 상대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을 꿈꾸며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을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명이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노력을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